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요리 문답 7문을 따라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내용을 고백하였습니다. 특별히 소요리 문답이 속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곧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의 강조점 아래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못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의 자질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정에 관한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닷과 같은 견고한 확신을 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화롭게 하고 무엇보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소요리 문답 8문을 고백하겠습니다. 8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고나 찰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려면 그 전에 무엇을 만들 것인지, 또 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은 코딩을 초등학교에서 배우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이전에 여러분이 만들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또 어떤 용도로 만들 것인지도 생각하는 게 다 이러한 작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을 했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신 것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단순히 완벽하게, 마치 좋은 시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셔도 알아서 굴러가도록 만드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뒤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란 잡을 섭에 다스릴 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고백한 8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일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차차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창조와 섭리의 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소유리 문답 8문을 생각할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시편이 바로 33편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보면 즐거워한다 라는 말도 나오고요, 찬송한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즐거워하고 찬송한다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소요리 문답 1문답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1문답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1문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33편의 1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소요리 문답의 1문답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33편을 지은 시인은 이어지는 2, 3절을 보시면 단순히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수금으로 그리고 10줄 비파로 찬송하라고 합니다. 목소리만으로는 다 할 수 없었던 듯이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새 노래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자고 합니다. 이 아름답게 연주하자는 것도 우리 아주 신경 써서 잘 연주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인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자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왜 33편을 지은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말 없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행하시는 일도 다 진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와, 정말 진실하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고자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조금 더 모르겠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5절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와 공정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주실 때에 한 가지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로부터 배웠을 줄로 믿는데요.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상황에 따라서 이번엔 내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 그렇게 신실하게 그 우리를 향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 사랑을 두고 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지금 시인은 우리가 소요리문답 제1문답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주실 때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뭘 보고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하늘을 보면 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러분, 분반 공부 시간에 잘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하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단지 말씀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하늘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저 아름다운 하늘에 이고 삽니다. 예배당에서 캠핑할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당이 그래도 산 근처에 있어서요. 날씨가 맑으면 별들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둘째 날에 하늘이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을 볼 때마다 둘째 날에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별들과 태양을 볼 때마다 넷째 날에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 아래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부터 바다의 플랑크톤들과 식물들은 살아갈 에너지원을 얻습니다. 우리 역시 그 햇살로부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D 같이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일들뿐 아니라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 하늘, 저 햇살, 달빛, 별들, 이 모든 것이 증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늘만 보면 조금 허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은 바다를 보아도 압니다. 7절입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기 7절을 보시면 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라는 그 말은 이 댐을 만드시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가면 파도를 보고 정말 큰 파도면 저게 나를 덮치겠다 할 수 있는데, 한 발 더 떨어져서 멀리 호텔이나 있는 숙소에서 파도를 보면 무섭다 이런 생각보단 멋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땅을 다 덮칠 것 같이 몰아쳐오는 파도라도 결코 일반적으로는 땅을 덮치지 못합니다. 쓰나미와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도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다가 땅을 덮칠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도 바다가 땅을 결코 침범하지 못하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댐을 쌓으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가르셨을 때 그 다음부터는 결코 바다는 땅을 덮치지 못합니다. 그때 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지에서 안전하게 저 바다를 감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신자를 위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 가면 과학 시간에 왜 바다가 땅을 덮치지 않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한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보다 물을 담고 있는 그 바닥에 있는 땅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다를 담고 있는 땅은 우리가 딛고 있는 땅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가 땅을 덮치지 못하는 것은 중력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물들이 땅을 덮치지 못하는 것이라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신기하고 기이한 것들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배울 때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중력이 유지되게 하셔서 저 바다는 땅을 덮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식으로 실현되는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신 말씀을 지금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른 땅을 당연하게 밟고 있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볼 때이든지 바다를
바라볼 때에든지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모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지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한 거구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하신 그 말씀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것이 이 시인이 자기가 마주하는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바다를 볼 때, 그리고 바다에 침범되지 않는 그 땅 위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견고히 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사실 앞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핀 그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에서,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음을 깨달은 이 시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하신 그 계획, 그 작정도 변함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하나님의 작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는 방법은 사실 그리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학교 가실 때마다 방학이죠. 일어났을 때 창문을 볼 때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하신 그 능력 있는 말씀이 변함없이 오늘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을 가거나 놀러 가려고 땅을 디딜 때에도 이 땅이 오늘 왜 바다의 침범을 안 당했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작정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을 깨달은 이 시인이 이제 눈을 돌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른바 자연세계라는 곳, 하늘, 생태계, 하늘, 바다, 땅, 그 가운데 사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철회되지 않고 그 말씀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작정도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인간 사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돌봄을 받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철회되지 않을 것이며 이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말씀도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돌보시는 이 세계 가운데 오로지 인간 사회만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겁니다. 그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오직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홍수라는 심판을 당하고서라도 바벨탑을 세운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결코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시인은 11절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람의 힘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 거다. 자신의 군사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이 짐승 같은 세상 안에서도 시인은 아니다. 민족들의 계획이 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서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변함없이 이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13절로 15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 13절과 13절로 15절에서 단어는 다르지만 뜻이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입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반복되는 말,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어떻게 반복됩니까? 반복되는 그 말의 핵심에는 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굽어 보사. 여기 굽어 보다라는 것은 그냥 살다가 우연히 눈에 걸리는 것을 본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방향을 돌려서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살핀다는 말은 보다란 뜻입니다. 14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합니다. 이 말은 뚫어지게 쳐다본다라는 뜻입니다. 15절에서는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는데 이것은 볼 뿐만 아니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이 땅을 떠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곳에서도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13절로 15절에 반복되는 말은 모든, 모두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눈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16절로 17절을 읽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기 17절에 군마는 군대에서 쓰는 이 전투용으로 쓰는 말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때는 핵심적인 전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핵무기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핵심적인 전력이었는데요. 16절로 17절의 핵심은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효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멸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더 이상 사람들이 한 세력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도록 하신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공권력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관철시키는 데 사용하신 것도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하나님 자신의 변하지 않는 작정을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뚫어지게 보시면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그 눈빛은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뀝니다. 33절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는 사람, 곧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서 그것만을 바라는 사람을 또한 살피십니다. 주의 깊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는 이유는 19절에 나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주님의 신실한 사랑만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이 결국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로부터 눈을 떼지를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 우리를 살리십니다. 마치 주님의 아버지의 선하신 뜻만 의지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신 그 예수님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시하시고 유심히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 눈길을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사망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또한 굶주리는 이들도 살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우리는 앞에 있는 현실보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그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굶주린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셨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지어놓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작정하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철회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볼 때 시인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하는 이 고백은 먼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시인은 자신의 눈도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20절과 22절에 반복되는 대로 자신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향해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께 자신은 그분의 사랑만을 바라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면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굶주릴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죽음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 굶주린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주님, 그 신실한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편은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창조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33편의 1절은 말 그대로 소요리문답 1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찬양과 즐거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 작정하신 것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저 하늘, 바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간 사회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묘사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의주시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철회하시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러한 작정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절과 22절에 반복되는 말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작정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이러한 사람을 두고 33편은 1절에 보시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으로 불리고 정직한 자들로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우리가 정말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정직한 이유는 여호와의 정직한 말씀,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정직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의인이 되냐 하면 5절을 보시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의와 정의를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정직한 자로 만들고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분의 신실한 사랑만을 기다릴 때에, 의롭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기다림을 기뻐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국면마다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시편 33편에서 22절에서 말한 이 고백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국면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면서 그분의 정직하고 의로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서 터져나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 노래입니다. 3절을 보시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합니다. 이 새 노래는 정말 새 노래를 지은 걸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의미는 같은 찬송을 부르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그것은 새 노래가 됩니다. 우리의 노래가 그러면 어떻게 새 노래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권태로움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매일 하나님께 새롭게 되면서 우리의 찬송이 새 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신 그때부터 지금 하늘이 있는 것처럼, 땅과 물이 나뉘라 할 때부터 땅과 바다가 나뉘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서 삶의 모든 국면마다 주님의 신실함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때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국면마다 새롭게 받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찬송이 새 노래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3편과 33편의 1절은 우리의 소요리 문답이 이 말씀을 그대로 본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된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 역시
우리가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면서 의인과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고백 역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새로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든 예배에서 이러한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세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작정하신 그 일을 저희에게 확신시켜 주실 때 주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확신시켜 주심을 배웠습니다. 하늘이 오늘도 하늘인 이유와 바다가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와 우리가 마른 땅을 당연하게 걷고 있는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분으로서 죄와 반역이 가득한 인간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저해되는 것들을 모두 패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저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새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흔들리고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을 저희를 둘러싼 모든 피조 세계에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가 이 인간 사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가 오더라도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오늘도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면서 때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저희의 찬송이 매주 새로운 노래가 되고 저희의 신앙 고백이 매주 새로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